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음. 자, 오늘 말씀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포르투갈어를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군요. 혹시 오브리가또라는 말을 혹시 아십니까? 오브리가또.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일본 말은 아니고요.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오브리가또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욕은 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오브리가또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좋은 말입니다. 자, 근데 그 좋은 말인데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일까요? 예? 사랑합니다. 아, 오늘 몇 번이나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말씀해 주신 우리 한 번도 안 하셨다는데 이 뜻은 사랑합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포르투갈어에서 자주 쓰는 말인데 특히 브라질 사람들은 하루에 10번 이상 쓴다 그래요. 그러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뭘까요?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입니다. 네. 이건 포르투갈어로 오브리가또는 감사합니다 뜻입니다. 저도 축구 때문에 알았습니다. 축구 아니었으면 몰랐을 뻔했어요. 자, 하루에 10번 이상 브라질 사람들은 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루에 3번 정도는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하루에 3번 정도는 빠지지 않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근데 버스를 타면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청년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 버스 많이 타시잖아요. 버스 타시면 주로 기사분께 인사를 하신 분 혹시 손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인사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라고. 저는 올해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차가 있어서 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버스를 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신기했어요. 버스를 타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그걸 처음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버스 탈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버스를 타고 내렸어요. 혹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높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자,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자, 안녕하세요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거의 한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나올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제가 아침에 버스를 타고 가면 감사합니다라고 외치면서 내리는 아주머니가 딱 한 분 계세요. 항상 똑같이, 그것도 똑같은 시간에. 왜 이분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버스에서 하차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람들이 버스를 탈 때 안녕하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 저한테는 선한 영향력으로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내릴 때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그랬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너무나도 아침에 출근하는 저한테는 마음을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여는 그 시간에 바라보는 모든 것들을 감사합니다라고 바꾸는 것 같은 이렇게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합니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송조영제님은 혹시 감사합니다라고 몇 번이나 기도나 또는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셨나요? 예, 아마 기본적으로 저희는 3번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의식은 하지 않고 얘기는 하죠. 근데 이게 감사합니다라는 게 우리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까지도 변화를 시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서 19절까지인데요. 이 내용들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특히 1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총 몇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0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10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맞지 않을까요? 근데 한 사람만 찾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들에 보시면 이 사마리아인은 찾아와서 큰 소리로 외치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리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게 합니다. 병 치유함을 받은 모든 10사람들은 동일하게 사마리아인뿐만 아니라 똑같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아무도 나머지 9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단 한 명, 이 사마리아인만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어떤 심정으로 엎드렸을까요? 우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흔히 어떤 말도 하죠? 네? 너무 심하게 아프면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자, 뭐가 약이 되면 뭐라도 먹는다는 말을 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뭐라도 붙잡고 이 병을 나으려고 해요. 자,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큰 병에 걸렸어요. 근데 아무도 이 병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내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서 그분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해야겠죠. 자, 여러분 혹시 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이런 표현하고도 똑같다 그래요.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제가 드리고 싶은 한테 포장을 예쁘게 포장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그분한테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리지 않는다면 이거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장을 해놓고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의미는 내가 정말 이분한테 최상의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한테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무릎을 꿇고 발 앞에 엎드려서 진심을 담은
표현으로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늘 사회 보신 형제님께서 비 오는 날이 되면 일을 하실 수 없으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너무나 와 닿았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게 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 거 상상을 여러분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저희 회사에도 비가 오는 날에는 일을 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한 달 정도 일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월급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딱 절반밖에 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절반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림살이를 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말씀하신 그게 저한테 너무나 이렇게 간절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러세요.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자, 그 다음에 지혜를 사해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시죠. 에베소서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혹시 더우신가요? 안 더우세요? 저만 더운가 보네요. 더우세요? 아니, 부채질을 하신 분들이 여러 보이셔서. 네. 자, 오늘 제가 그걸 보니까 버스를 타고 왔는데요. 오늘 그 기사분께서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켜놨어요. 그래서 사람이 얼어서 여기서 버스 안에서 죽을 정도로 너무 세게 켜놓은 거예요. 그래서 차마 저도 오늘 거기서 죽고 말씀을 안 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럴 정도로 너무 시원하게 켜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주제가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차마 그분을 원망할 수는 없고 춥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렸어요. 오늘 이 더운 날씨도 허락해 주신 분, 이 더운 날씨가 있어야 추운 날씨도 있고 추워야 또 감사할 줄도 알고 또 더울 때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감사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로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생길 때만 감사를 하나요? 내게 좋은 일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뭐 합격을 한다든지 또 승진을 한다든지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또는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와가지고 뭐 반에서 1등을 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일들이 많으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럴 때도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배운 게 그럴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원망이 들다가도 금세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서 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저는 구절의 말씀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는 게
행위에서 나은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만약 행위에서 나게 하였다면 참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고, 또한 육체가 원하는 것은 하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들처럼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함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함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행위로서 그리고 노력함으로써 선함을 남들한테 받았다며 인정을 받으면서 노력하면서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무도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가 날마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사신 분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오늘 아침부터 그리고 예배당에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예배당에 못 올 정도로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리고 물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막 이렇게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씀이 사실은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말씀인데 감사함으로 안 들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하늘을 보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이 내가 살 집이 아닌데 너무 여기서 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너무 고민하지는 않나. 근데 하늘을 보고 있으면 너무 감사가 돼요. 우리 죽으면 그 나라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늘에 우리 시민권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출애굽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에 가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과 이런 것을 볼 수 있나요? 근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울 것 같으니까 불 기둥으로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그리고 댁에서 주무시기까지 하루하루의 그 루틴이 어떠신가요? 항상 다른 삶을 사시는가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아침에 일본 가서 뭐 회를 한 접시 하고 저녁에는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서 뭐 베이글을 먹고 온다든지 그런 특별한 삶을 사십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침마다 그리고 점심마다 저녁마다 항상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똑같이 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루하다라는 생각 혹시 안 드세요? 뭔가 좀 특별한 걸 해보고 싶고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40년 동안 무사히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건 정말 정말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말 큰 은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장염 걸리셨다가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화장실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화장실에서 하나님께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맹세를 합니까?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화장실에 7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계속 배가 아파요. 자, 여덟 번째, 자, 화장실에 딱 가서 앉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 안 드세요? 자, 서원하는 기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동감이 안 되시는 것 같으시네. 너무 힘들면 제발 이번에 한 번만 좀 이렇게 좀 낫게 해주시면 저 다시 자 주님 잘 섬기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 안 해보셨어요? 전혀 안 해보신 것 같네. 예, 그럼 동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네요. 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신발이 헤이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우리 어렸을 때 신발을 사면 항상 새 신발은 머리맡 위에다 올려놔요. 그 신발에서 나는 그 특유의 냄새가 있고 새 신발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옆에가 닳고 그 신발에 마음에 안 든다고 바닥에 싹싹 긁고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신발을 사달라고 합니다. 왜요? 금세 그 만족감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신발이 안 헤어졌어요. 신발 좀 헤어져가지고 좀 새 신발도 좀 신어보고 싶고 좀 메이커 있는 신발도 좀 신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전혀 공감을 안 하시는데. 네. 자, 이 평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드리고 싶어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 속에서 살고 있어요.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며칠 전에 내가 읽었던 말씀인데 똑같아?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프거나 뭔가 특별하게 뭔가를 하고 있거나 힘든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정말 은혜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평범한 이러한 그러한 말들이나 그리고 어떤 성도님이 툭 던지는 말인데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항상 평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평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버스에 탔을 때 그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은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기사분 들으시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은 제 속으로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 생각을 들었어요. 아마 자기 가족분들 중에 버스를 운전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차를 운전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말 표현 안 하면 내가 이 집에 돌아가면 후회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떤 게 정답인지 간에 우리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자매님들이 아침, 점심, 저녁 맛있는 반찬과 그리고 맛있는 밥을 주셨을 때 우리 형제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도 똑같은 반찬과 똑같은 밥을 주었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정말 감사함으로 식사를 하십니까? 아, 예. 그렇죠. 감사함으로 드셔야 됩니다. 예. 자, 똑같은 반찬이 나올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매님들이 집에서 이 반찬과 이 똑같은 반찬이 나올지라도 그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똑같은 반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가끔씩 실수하는 게 집에 가면 자매가 청소를 해놓으면 그걸 제가 캐치를 못해서 아이고 자매 청소하느라고 고생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가끔씩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 말들이 되게 이렇게 사소한 거지만 얘기해주면 되게 기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우리 형제님들은 밖에서 일하고 오셔가지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기 40년 동안 똑같이 매일 봤겠죠. 밤에는 불기둥 보고 낮에는 구름기둥 보면서 똑같이 오늘도 그러네 하면서 계속 지나갔겠죠. 어떤 생각하면서 지나갔을까요? 속으로 투덜대면서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보면서 며칠이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회해서 가게끔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이 백성들이 도망갈 것 같아서 바로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인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들 고생만 시키는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광야 그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홍해 앞에서 진을 치고 바다를 앞에 두고 뒤에는 바로가 쫓아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또 어떤 생각을 갖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또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한테 대들고 왜 여기 와서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마 답을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은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왜 우리한테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시고 우리한테 원망을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뭐하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은혜와 선하심을 보여주실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당연한 게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혹시 여러분들이 짐을 지고 있는 이 짐을 내가 지려고 노력하지는 않으세요? 저는 제가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참 미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세요. 근데 그 짐은 내가 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 짐을 들고 지나가면 물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저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듭니다라고 누구한테 기대는 겁니까? 주님 앞에 기대는 거죠. 혹시 자주 기대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한테 자주 기대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내 자신한테 자주 기대는 편이신가요? 혹시 반반이신가요? 아니면 반반? 아니면 나한테 더 많이 기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저도 저한테 많이 기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더 기대면 기댈수록 더 편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진짜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눠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나눠줄 수 있을까요? 자,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데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때로는 형제님이 싫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또는 자매님이 옆에서 도와주는데 너무 힘들어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너무 자매님들이 형제님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게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사람한테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알죠? 그래서 결혼 전에는 달도 따주고 별도 따주고 뭐 다 따줄 것처럼 그랬다가 나중에 결혼하고는 보니까 달은 뭐야 별은 뭐야 이거는 어디 갔어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지는 않을지. 근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후회케 하지 않으세요. 그분한테 기대는 만큼 다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와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싹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습관화가 되면 모든 게 다 감사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물론 그 당시는 원망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서서 주님 이 힘든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내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있었던 일을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근데 지극히도 평범한데요. 저희 회사 앞에 보면 철제 기둥이 있습니다. 한 달 반쯤에 이만큼 보일 만큼 작은 틈이 있어요. 그 틈으로 이만큼 작은 새가 한 마리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그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새 입에 이만한 이파리 같은 것이 하나씩 물고 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조용했어요. 근데 며칠 지나고 또 봤더니 철제 기둥 속에서 애기 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에서 깨어났나 봐요. 자, 지극히 평범한 얘기입니다. 지금 지극히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미새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제가 7시 한 40분 못 돼가지고 회사에 도착을 하는데 아침에 보면 참 그 속담이 딱 맞는가 봐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 속담을 실천이라도 하듯이, 그리고 그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부지런히 어미새가 이만한 벌레를 한 마리를 잡아오더니 그 새의 입에다 하나 얼른 넣어주고 또 다시 날아가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 또 벌레 이만한 작은 걸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옆에 있는 새끼한테 또 줘요. 몇 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부모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어미새가 결국은 다 먹였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아기 새들이 조용해졌어요. 왜 조용해졌습니까? 배불러졌어요. 자, 저는 지금 지극히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봤더니 계속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보니까 새 한 마리가 이만한 작은 새끼 새였어요. 그 기둥 위에서 떨어져서 한 마리가 죽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고 있지만 어떤 날은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해가 떠서 정말 좋은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바람이 세게 불어서 힘든 날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눈이 많이 와서 춥고 더 힘들게 하는 날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날들을 보면서 해만 뜨면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가 오는 날은 물론 비가 많이 오면 싫겠지만 비가 옴으로 인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되게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비가 와서 꿉꿉하다고 싫다고 할 것이 아니라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싫어요, 이제 비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이제 지겨워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언제 이 눈 다 치우고 차 위에 거 다 치우고 마당 다 쓸고 언제 또 출근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또 짜증 내고 또 성질 내고 그러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이러한 가정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형제가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다냐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평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특별할 때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입
우리 안에서 내뱉는 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교회 내에서 나는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성도님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막 내 안에 불만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성도님도 주님에 의해서 다른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으로 놓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그렇지 않게 보일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침에 그 버스에 타는 아주머니가 오늘도 그랬어요. 감사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내리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뿐만 아니라 그 버스에 탔던 모든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오늘은 오브리가또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그 다음 날은 그라시아스라고 말을 한다든지 메으시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생긴다면 정말 여기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분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안에서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말들이 막 이렇게 뱉고 싶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오브리가또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를 힘들게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향해서 그라시아스라고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라시아스. 스페인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자, 이 뜻 안에는 은혜라는 뜻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오원이 되거든요. 그레이스 아시겠죠? 자, 사실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말씀 잘 전하시는 형제님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우리 이선진 형제님, 박태준 형제님, 그리고 여기 올라오시는 우리 청년 형제님들, 그리고 조영훈 형제님뿐만 아니라 이 단에 올라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참 잘 전하세요. 근데 저는 항상 부담을 느끼는 게 매 주마다 일주일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오시잖아요, 성도님들은.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 성도님들한테 어떠한 말씀을 전해서 오길 잘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올라오신 분들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은 아마 다른 분들은 이 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한 경지에 다 넘어서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이 말씀을 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